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 두 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미소를 드리는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미소를 드리는 사랑스러운 자녀입니다. 아멘. 나훔은 니누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니누에는 아수르의 수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나훔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견고한 니누의 성이 어떻게 허물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아멘. 니누에가 자랑하던 것은 견고한 산성이었습니다. 아주 견고하고 큰 산성이 있었습니다. 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을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처음 열린 것, 아주 잘 이제 익게 되면요, 그것이 이제 무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도 그냥 떨어지는 거죠. 마치 그 감이 홍시가 되면 잘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무화과 열매가 조금만 흔들어도, 여기 보니까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손 안 대고 이렇게 있으면 흔들으면 그냥 입속에 쑥 들어온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연해져 있다고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비유한 겁니까? 니누의 성이 그렇다는 거죠. 니누의 성. 니누의 성을 빼앗기 위해서 적들이요 별로 수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살짝 흔들어주면요 그냥 함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들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쉽게 함락해 버리는 그런 성읍이 되고 만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의지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니누의 성벽이 높은 두께가 있고 또 두께가 두껍고 높아도 이렇게 쉽게 허물어지게 된 것처럼 우리가 의지하는 것도 그렇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도 정말 견고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순간에 그냥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두 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똑같이 졌으니까. 그런데 언제 알 수 있냐면 위기가 다가오면 알 수 있죠. 바람이 크게 불고 그리고 막 홍수가 일어나고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 반석 위의 집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금방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있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요동하지 않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을 뿐만 아니라 또 열심히 읽을 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뿌리를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것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아수르는 굉장히 잔혹하고 그 힘센 군사들이 그렇게 자랑거리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내 가운데 장정들은요 여인같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싸울 힘을 잃고 장정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를 지키던 성문은 원수 앞에 활짝 열리고 그 문을 잠그던 빗장은 불에 타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아야 할 곳이 다 열리고 잠가야 할 곳이 다 없어져 버린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니느웨의 군사력이요 한순간에 그냥 텅 빈 것처럼 그렇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은 자신들의 용맹한 장정들로 인하여서 또 튼튼한 성문과 빗장으로 인하여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안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만 멸하고자 작정하시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계속 괴롭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머리카락인데 머리카락은 나시린의 이제 그 근거죠. 나시린으로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거죠. 나시린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는 특별히 힘을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삼손은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블레셋을 이제 그들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삼손이 그 힘을 가지고 블레셋을 그렇게 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잘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리고 이제 더 이상 나시린의 모습이 아니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삼손은 힘을 잃고 결국 그렇게 붙잡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도 능력도 재물도 지식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럼 왜 주셨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사용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더 풍성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선지자는 니느웨에게 전쟁을 대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위를 견디려면 물을 길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무거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려면 진흙을 밟아서 벽돌을 많이 구워 놓으라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고 칼이 너를 벨 것이다. 아무리 준비해도 그 자리에서 멸망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진짜 그렇게 준비하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둘러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되지 않는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면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요, 온 힘을 다해서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발라서 하늘에 닿는 그런 높은 탑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그냥 혼잡 하게 해버리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그냥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늘 높이 하나님께까지 그렇게 높이 탑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자 아무것도 그들은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벽돌을 굽고 역청을 바르고 수고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 다르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면 아무리 누군가 막아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를 맡겨야 하는 것이죠.
그 에스컬레이터 그 김포공항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인천공항인가요? 그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쭉 걸어가는 평지를 걸어가는데 타면은 그냥 쭉 가죠. 예. 그럼 너무 쉽게 가죠. 그 이제 역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걸어갈 때 김포공항이네. 김포공항 역에서 5호선에서 나와서 이제 공항까지 갈 때 그게 길잖아요. 근데 긴데 에스컬레이터에 딱 몸을 맡기면 금방금방 갈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 몸을 딱 실으면요, 우리 인생이 그 평안하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거스르려고 하면요,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죠.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 구해 가는 것이죠.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멘. 니누에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인이 하늘의 별처럼 많았다고 합니다. 그 많은 인구와 또 관리와 군대가 니누에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무리가 느치 곧 메뚜기 떼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갑자기 몰려오기도 하지만 갑자기 또 먹을 것을 싹 먹고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무리와 많은 백성들이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메뚜기는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빽빽히 모여 있다가 해가 뜨면 일제히 날아올라 어디론가 가버려서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많던 사람들이 위기의 날에 그렇게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가득했으나 정작 필요한 때에 아무도 곁에 남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수가 많은 것이 진짜 든든함이 아닙니다. 니누에는 머릿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무리는 이익을 따라 모인 자들이었습니다. 이익이 사라지자 메뚜기 떼처럼 날아가 버렸고 또 위기의 날에 또 그러니 그들이 힘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은 늘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부유할 때 그를 따르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욥은요,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많이 베풀었잖아요. 자기의 것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또 혼자 있는 홀로 된 여인이나 또 고아들에게도 또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도 또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어려움이 처하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친척은 나를 버렸고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도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할 이들이 없었던 거죠. 새 친구가 있었지만 새 친구도 욥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에게 회개하라고 계속 종용하면서 욥의 마음만 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도 나를 이해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나의 마음을 온전히 다 알아주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아멘. 목자는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 목자가 잔다고 합니다. 여기서 잔다는 것은요, 죽었다는 뜻이죠. 백성을 지키고 이끌어야 할 지도자들이 다 쓰러져 누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은 산으로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양 떼는 목자가 없으면 흩어지는 법이죠.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나라가 머리부터 무너져 다시 일으킬 길이 끊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도력은 결국 백성을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아수르의 왕과 귀족은 힘으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무너지자 백성을 붙들어 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기대는 다스림은 그 사람이 쓰러지면 함께 무너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에게 참 목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쓰러지지 않는 목자, 언제나 견고한 목자, 언제나 우리에게
안식이 되는 목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누구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결국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평안한 곳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니느웨의 상처는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멸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손뼉을 치는 거예요. 보통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도 함께 슬퍼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손뼉을 치면서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가 행한 그런 악한 일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 그 잔혹함 때문에, 그 악함 때문에 그 니느웨 성이 망했을 때 막 손뼉치며 사람들이, 민족들이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니느웨는 오랫동안 다른 민족을 짓밟고 또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 잔혹함이 쌓이고 쌓여서 마침내 자기 멸망의 날에 단 한 사람의 애도도 받지 못하는 결과를 보게 된 것이죠. 내가 남에게 어떻게 행하느냐가 훗날 내가 어려울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세우신 그런 변치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것은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심는지가 중요하겠죠. 내가 오늘 지금 어떤 것을 심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또 심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선한 것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힘과 능력과 재물과 지식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붙들고 애쓰던 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잠들지 않으시는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심어 거둘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것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김봉자 권사님, 오기숙 권사님, 김병태 집사님, 강호윤 집사님, 최경 권사님, 윤봉자 권사님, 노아 위에서 그리고 다음 세대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신 힘과 능력과 재물과 지식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 붙들고 애쓰던 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만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말과 선한 아버지 행동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것을 심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 아름다운 것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것을 붙들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이 날로 날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재물과 지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말과 선한 행동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을 거두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주께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 그 어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 또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